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2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먼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의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랑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좋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참된 신앙의 눈을 뜨는 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욥기 강해에 앞서서 몇 가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샘천 목사님들 모임 때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느냐인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욥에 대한 선입견, 선지식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1장, 2장을 근거로 욥의 시작이 훌륭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처럼 그렇습니다. 2장을 지나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따가 우리 다 살펴볼 건데 아주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욥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제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기 전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생애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중간에 내용이 띄었죠. 이제 80세부터 이제 잘 나와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았을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샘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무에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100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친척과 아비집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출발했다.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100점을 줘버리면, 야,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그냥 아버지 버리려니까 버리고 집 버리려니까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구나. 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12장 그 안에 벌써 욥이 문제점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2번 생각도 안 하고 금방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꼭 가야 된다는 어떤 필연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신이 자기한테 막 가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고 또 무섭고 거기에 그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실수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시작을 그냥 아주 최고로 시작을 해놓고 계속 헤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타락한 게 맞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2장의 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왜? 3장부터 욥의 험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1장 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욥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중재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기 위해 엘리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욥을 중재하는 엘리후를 알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접한 대부분의 책들은 욥을 의인으로 시작해요. 1장 2장 봐라.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에 온전하다 그랬다. 훌륭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중재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보면 알지만은 중재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분별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렇습니다. 욥기의 장절 주제는 1장 2장은 욥의 고난, 3장 31장은 욥과 세 친구의 변론, 32장에서 37장은 중재자 엘리후의 등장, 38장에서 4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장, 42장은 복음을 깨달은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고난 받기 전의 욥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 훌륭한 자라는 것은 우리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많이 가진 아주 부한 자, 높은 자 그런 뜻이에요. 뭐 인격이 훌륭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이 가져서 지위가 높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간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굉장히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누이 셋을 청하여 생일 잔치를 마치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되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자. 그러니까 자녀들 대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됐을까 봐. 생일잔치 하면은 뭐 그때 그쪽 문화는 술도 먹고 하니까 혹시나 실수하고 범죄했을까 봐. 소유물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돈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야, 엄청난 거죠. 지금 계산해도 이거 수억, 수십억 안 나가겠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욥에게 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를 풀어나가는 첫 질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해?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1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소유물을 치는 사탄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대로 1장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욥이 훌륭하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몸에는 손대지 말고,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고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해.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다 쳤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쳤는지 보세요.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종까지. 갈대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종은 낙타를 치는 종, 아까는 양을 치는 종.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남매가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욥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세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소유물을 다 잃은 욥의 대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욥이 사탄의 1차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1차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관한 통과를 해. 이것도 귀한 거죠. 이것도 보통 귀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는 사탄입니다. 욥의 몸을 치는 사탄입니다. 아까는 몸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섰습니다. 사탄이 또 왔어요. 왜? 지가 졌잖아요. 또 온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말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굳게 지켰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욥의 몸을 마음대로 해. 단 생명은 손대면 안 돼. 생명은 손대면. 이걸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거는 사탄이에요. 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시거든요. 근데 죽이는 거는 직접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그러면 사탄이 손 못 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살아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는 거고, 넌 어떻게 생명 됐는데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자,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욥을 쳐서 아까도 신나게 신나게 다쳤는데 두 번째 시험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아들 마귀는요 이래요. 종기가 나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종기 한두 개만 놔도 그냥 그런데 정수리까지 그냥. 욥은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하루 종일 긁는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는 욥이 아내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몸의 질병을 얻은 욥의 대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소유물을 잃었을 때의 고백과 몸의 질병을 얻었을 때의 고백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자, 두 번째 시험의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험의 결론은 저 마지막 장 같이 나옵니다. 3장부터는 이제 그 아픈 몸을 갖고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반응을 아내에게 말한 것으로 괜찮네라고 정리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에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아무리 욥이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에 동의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2장 11절부터 31장 4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텐데 성경은 같이 봅니다. 제가 몇 절 읽으면 성경은 같이 보시는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나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찾아와서 일제히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며 밤낮 7일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 가운데서 막 긁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회개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7일 동안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이제 변론하는 과정이에요. 욥이 변론한 것은 3장, 6장, 7장, 9장, 10장, 12, 13, 14, 16, 17, 19, 21, 23, 24, 26에서 31장이 욥이 한 말이고 엘리바스가 변론한 것은 4장, 5장, 15장, 22장, 빌닷이 변론한 것은 8장, 18장, 25장, 소발이 변론한 것은 11장, 20장인데 오늘 욥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율법적인 변론은 생략을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은 전부 다 율법적인 변론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하나님 사랑을 더 받니? 내가 더 받니? 네가 하나님을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그 싸움이거든요. 그건 복음의 싸움은 아니에요. 율법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일단 세 친구가 말한 장은 빼겠습니다. 빼고 욥이 말한 장은 제가 다 뺐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들 제가 줄쳐놓은 것들을 잘 보시면 욥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욥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한번 보시는데 3장 1절부터 문제가 돼요. 자, 3장 1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자,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탄생은 누가 탄생시켜줬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욥이잖아요. 생애를 저주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이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서 두려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내가 염려하던 것이 임했구나. 굉장히 의인인데, 그죠? 의인인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았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물론 욥기는 시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는데 그 바람에 내 영이 독을 마셨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하다, 엄습해온다, 그런 뜻이죠. 9절 10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다.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나를 끊어버리실 거다. 그래도 나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겠다. 굉장히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이제 이 강해는 조금 성경을 조금 깊이 보는 거예요. 좀 탐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길, 죽이기를 기뻐하신다. 24절 너희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이 말은 새 친구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봐. 나의 허물을 한번 얘기해서 나 깨닫게 해봐.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욥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교만해요.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나 하나님 앞에 말 금할 수 없어요.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너무 아프니까. 9장 32절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 주시면 내가 이길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10장 1절 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와 변론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대화하겠다는, 왜 나의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해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본인이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됐다. 13장 3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분명히 나오죠? 니네 아는 건 나도 알아. 내가 너만 못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얘기해. 너희들과 얘기할 만한, 너희들은 그런 가치가 없어. 수준이 안 돼. 나는 하나님과 변론할 거야. 아직까지 자기 의가 막 살아있어요. 20절 22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대화하자는 거야, 대화. 말씀 주시면 내가 말씀할 거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거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기 친구들은 쫙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말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하나님이 좀 재판해 주세요. 14장도 마찬가지.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계속 이 메시지예요. 근데 나중에 막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회개만 하죠, 회개.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의 증인으로 계신다.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데 이거를 중재하고 판단해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신다. 말씀도 안 하신다.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굉장히 지금 힘든 거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힘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게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알기에는 그랬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죠.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때가 되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보자에 대한 그런 그 복음 사상은 쭉 이제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욥이 아브라함보다 앞서지는 않겠죠. 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보다는 좀 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욥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들었어요. 근데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만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21장 34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인지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하고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이 한 말에도 좋은 말이 많아요.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다 친구들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씀도 이렇게 친구들이 한 말은 그 율법적인 변론이기 때문에 잘 골라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시고 은혜 받아야 돼요. 자, 2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와 변론하는데 나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앞에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없고 뭐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 아시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걸음만 따랐고 치우치지 않았고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음식보다 그 말씀을 나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진짜 온전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고 그런 걸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기 의의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의 내놓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희들은 못 만나도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24장도 같은 맥락이다 빼고요. 26장 12절에서 14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리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는 거죠. 라합은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는 애굽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항상 애굽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했었어요. 27장 1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어요. 28장 28절.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지혜자고 내가 악을 떠났으니까 나는 명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했다.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의를 옷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몸이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으로 율법으로 볼 때는 진짜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중간중간 뭐 실수하는 말도 했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근데 복음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영적인 교만 아닌가요? 나는 의로 다 뒤집어 쓰고 있고 다 의를 입고 살아. 감히 나한테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험해요.
나보다 어린 것들이 날 비웃어. 내 이 모습 보고. 니네 아버지는 내 양떼 지키는 개, 짐승만도 못해. 이거 굉장히 험한 욕이에요. 네. 지금 욥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31장. 욥이 말한 마지막 장입니다. 7절,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야, 이게 가능해요? 걸음이 길에서 하나님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고 그런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심은 것 전부 다 뿌리채 다 뽑히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욥은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나 아직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2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면 나 고소장 쓴다. 고발해. 고소해. 나는 서명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질문에 대답하실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욥의 변론은 끝나요. 네. 좀 어수선하죠? 저도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처음에 1장, 2장에서 막 욥에 대해서 막 부풀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쭉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은 두 마디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게 장수가 많은 거예요. 세 친구 다 합친 것보다 욥이 말하는 게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그냥 반박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전부가 다 의로워. 너네랑 달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질문합니다. 1장, 2장의 욥과 3장, 31장의 욥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이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복음의 특징과 율법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특징, 먼저 율법의 특징이 뭐죠? 율법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새언약의 복음 들으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남의 어떤 충고나 이런 걸 들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걸 밝히려고 노력하잖아요. 저 사람 한마디 말하면 난 둘로 말하고요. 내가 너보다 낫는데 네가 뭐. 제가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말은 안 했는데, 야, 내가 니네 교회보다 몇 배 더 커. 네가 뭐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율법의 특징이에요. 지금 욥의 변론들을 보면 욥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율법의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사는데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훈련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도 사모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미움이 없어져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있다가도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려.
저는 아주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딱 정해서 아니면 아니고 딱딱 끊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도 그랬는데 뭐 제가. 근데 이 복음으로 사니까 그런 벽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남을 보는 거지만 복음은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변론을 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거는 아주 엄청나게 아주 악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욥을 지금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닥을 안 잡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지도하던 목회자들이나 우리를 지도하던 스승들이, 우리를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의 마지막 행실을 보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그 사람의 결론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마지막 42장에 가서 나오는 거지 1장, 2장이 욥의 결론이 아니에요. 42장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회개하고 아주 그냥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욥기를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욥과 같은 그런 인간이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휴, 내가 어떻게 욥과 같이 돼? 난 못 돼. 아이고, 내 가진 건 뭐 하나만 잃어도 아휴. 근데요, 옛날에 우리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목회자 처음 할 때 이럴 때는 그 율법이 굉장히 엄했어요. 주일날 뭐 사먹는 거 노예에서 목사 제명시키거나 면직시켰어요. 그거 들통나면. 예? 그 정도였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금은 뭐 그냥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잘 산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죠. 아니, 너는 주일 성수도 안 하니, 성도가. 주일날 뭐해? 거룩한 날인데. 구원받은 자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게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가서는 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주일만은 그냥 요 날만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한 사람들은 차도 안 탔고요. 그때 뭐 자가용 이런 게 흔했나요? 하여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모습과 지금 욥의 모습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여러분 같지 않아요? 욥은 율법적으로 월등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 아까 쭉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뭐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이 터지니까 막 나오잖아요. 자, 이제 중재자 엘리후까지 보고 이제 첫 강의를 마칩니다. 중재자 엘리후란 말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32장에서 37장까지인데 엘리후가 말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새 친구처럼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욥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3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분을 내고 있어요. 욥아,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왜? 하나님을 자꾸 들먹이니까. 그 다음에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의 말에 답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욥을 정죄해? 비판만 해.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나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욥의 얼굴을 보고 욥의 편을 든다든지 새 친구의 얼굴을 보고 새 친구의 편을 든다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렇게 따르면 하나님이 나 보내지 않아. 여기 33장 5절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13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욥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다. 나는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려고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신다. 내 모든 길을 감시하고 계신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 의롭지 못하다. 네가 하나님과 동급이야.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어찌 네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우리 아까 앞부분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한마디 하면은 친구들이 한마디, 그럼 욥이 또 두 마디 하고 친구 한마디 하고 욥이 또 두 마디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욥이.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요 32장부터 자그마치 6장 동안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6장 동안 계속 욥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 답을 못해요.
요 엘리후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비난하는 친구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면 넌 또 누군데? 친구들이 그만 했으면 됐지. 네가 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 하고 욥의 성격에 할 사람이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반응한 건 한 절도 없습니다. 다 듣기만.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있거든. 내 말을 귀담아 듣다가 할 말이 있으면 말해. 하나님은 네가 말하라 그래서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나는 네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듣고 할 말 있으면 말해. 내가 그럼 가르쳐 줄게. 3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여 쳤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셔. 나 의롭지 않대. 나는 정당한데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셔. 사실 이런 말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나에게 독화살로 상처를 입혔어. 이렇게 말하는 욥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그게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을 지금 분석해서 엘리후가 요약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볼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욥의 중재자로 등장했다 그러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죠. 그럼 엘리후의 말이 뭐예요? 너는 비방을 물 마시듯 해.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다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때로는 무익해. 이런 말을 네가 한다는 것이 너 잘못됐다. 그러면서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31절 32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는 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잖아. 너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마치 너와 변론할 수 있는 대상자로 믿고 그렇게 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욥의 그 변론을 보면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청 큰 말씀을 하셔요.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야, 무서워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욥의 입에서 회개가 나올 때까지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아이, 뭐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손해인데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가 악행의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친근하다, 사랑스럽다, 따뜻하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네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의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의로운 사람이 됐지 그 안에는 내가 율법의 의가 충만했다. 나를 구원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의는 네 의야. 사람의 의야. 율법의 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야. 이게 이제 정답을 준 거예요. 엘리후가. 36장 24절에서 26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살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죠. 37장 2절과 5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엘리후는 내용을 보면 욥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과 같이 변론한다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하나님 왜 안 나오냐고? 하나님은 네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고 네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진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도 없어. 헤아릴 수도 없어. 왜? 그분은 높은 분이고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엘리후의 말에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엘리후도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등장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욥이 5장에 걸쳐서 그 긴 말을 할 때 욥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다면은 엘리후는 중재자라는 거죠. 왜 중재자라는 거냐? 37장이 딱 끝나고 38장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욥에 대해서 시작하고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와서 욥의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은 엘리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지금 뭔가 지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에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하나님 나타났었을 때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후는 욥을 깨우쳐주는, 너 죄인이야, 너 의인 아니야, 너 하나님과 변론하는 네 그 수준이 아니야, 네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야, 그거는 네 의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피가 나게 싸우지. 그걸 깨우쳐주는 중재자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좀 달라요. 앞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첫 강의에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의 1장, 2장에 욥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으로 시작한 그 관점을 내려놔라. 만약에 1장, 2장이 욥의 어떤 최고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그 뒤에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끝났는데 뭐. 하나님이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완성품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되면 이런 변론이 사라져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선 지식들, 또 선 입견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볼 때 1장, 2장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 뒷부분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욥이 시험을 견뎠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을 잘 견디어서 갑절의 복을 받자. 이것으로 끝냈던 욥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시각이 아닌 복음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이 욥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나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갑절의 복을 받겠다는 사모함도 생길 수 있고, 또 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욥기서 강해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